오늘은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됐다 하는 말씀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주는 내용의 말씀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 연장이 됐느냐 하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얻게 돼서 내가 구원에 이른다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다.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죠. 12절 앞에 보면은 또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누가 할례자의 조상이 됐다고요?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브라함서부터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는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분명히 할례의 조상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4장 11절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인이 인친 것이니, 이렇게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에 의롭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할례를 받게 했으니까, 이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확증시키기 위한 도장을 찍은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할례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하는 것을 이제 몸에다 완전히 도장을 찍어라. 그게 할례라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지 할례를 받음으로 율법을 지키며 의롭게 된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12절 뒤를 보겠습니다. 곧 할례 받은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이 얘기는요, 할례를 받을 자들이라는 것은 유대인을 가리키고, 또 믿음으로 자치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가리켜 할례를 받지 아니한, 그 얘기는 누구든지 똑같다 이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지 할례를 받았냐 할례를 받지 않았냐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5절 뒤로 6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에서나, 요거는 할례를 받은 얘기를 해요. 율법의 행위에서나 혹은 듣고 믿으며, 할례를 받지 않아도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 믿음에서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리라. 똑같이 믿기만 하면, 여러분 누구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똑같이 의롭게 돼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할례 그러느냐 이거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모시기 전에 이미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시절부터 수천 년간 그 후손이 대대로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꼭 할례를 받는 걸로 이미 그렇게 살아왔어.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지어지게 되겠냐 이거요. 그러니까 할례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할례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믿어서 의롭게 구원받는 건 믿음이지 할례도 아니고 율법 행위도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한번 정리하고 기억을 꼭 해야 될 주목된 말씀들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5절 뒤로 6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셔서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걸 듣고 믿으니까 의롭게 여겨졌다. 이게 말씀을 듣고 믿으니까 그렇게 되기 시작했다. 또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축복의 말씀을 하면서 부르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믿고는 갈 바를 몰라도 지시할 땅이 있는 줄 알고 순종해 갔다 이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믿었다 이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간에 믿으시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든지 간에 다 아브라함처럼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또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다윗에게 주신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저 성경 말씀은 다 믿기만 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의롭게 됐다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고 안 믿기만 하면 곤란해요, 여러분들. 말씀만 들으면 다 믿어야 돼요. 본문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세상의 상속자인데 그 얘기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그 축복의 상속자라는 게 축복의 상속자란다. 그런데 놀라운 게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은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 해주신 말씀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혈통을 통해 나오는 후손들에게 아버지만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누가 된다? 아브라함이. 이건 육신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로구나. 아브라함의 후사기 이삭, 야곱 쭉 대를 이어서는 혈통만, 유대인들만 그 사람들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제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처럼 믿는 사람, 믿어서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을 의롭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상속자다가 된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니까. 그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거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상속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은 누구의 약속? 나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누구의 축복? 나에게 준.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원은 누구의 구원? 나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만 나오면 눈을 팍 불을 켜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나에게 주시는 거다. 아브라함이 나에게 주신 축복은 나의 거다. 내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서 내가 이제 상속을 받는 거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원은 나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걸 받아서 믿어서 그러면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영적으로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게 다 나에게 한 거다. 이제 아브라함이 얻는 건 다 내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만 나오면 이게 나한테 주신 말씀이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구원의 말씀 나에게 준 축복권이니까 받아서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이 나와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나 하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은 여러 민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돼가지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여럿이 아니라 오직 누구다? 한 사람. 이게 말이 왜 왔다 갔다 하느냐 이게. 근데 그 다음 끝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제 알겠네. 이제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으니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아브라함의 상속이 다 우리 것이 되고 아브라함이 상속자니까 우리도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탄생하겠대. 그걸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탄생한 날이 바로 성탄절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으면 이제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거고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상속자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도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끝내주시네.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 거가 되고요.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하나님 거가 뭐가 돼요?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끝내줘요. 잘 믿어야 되겠네. 확실히 믿어야 되겠네. 자,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돼. 이제는 율법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의롭게 된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상속자가 된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상속자가 된 게 아니니까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 직접 이제는 믿어라 이게. 말씀을 주시면 믿어라 이거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면 믿어라 이거. 믿고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게 되는데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 얻는 길을 못 가니까 심판받는 정죄받는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 본문 15절에도 율법은 진노를 이르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은 범법도 없느니라. 그 율법이 있는 곳엔 뭐야? 범법이 있다. 그래서 율법은 뭐를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는데 그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의 행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 안에 속해 있는 자는 저주 아래. 믿음으로 이렇게도 구원받는데 아직도 율법 할례를 따지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얘기는 그러면 율법을 안다. 율법을 공부했으니까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어릴 적부터 율법을 하잖아. 그 율법 다 지키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전에도 한번 물어봤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 성경에 나오는 법들이 있잖아요. 다 지켜요? 지키는 사람 나오라고 그래. 다 지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된 문제를 율법을 다 지키고 죄를 깨닫게 되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저주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이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저주받게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구원 얻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된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왜 안 받아들여? 여러분들은 그저 성경에 보면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믿어야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의 성령의 역사하면 믿어지게 돼요. 그게 믿어지게 돼.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믿어드리면 다 죄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아브라함이 받는 상속을 우리가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로 바뀌어지게 된다 이거요. 그래서 하나님 거가 누구 거가 돼? 우리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 거가 되는 거예요. 본문 16절 앞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것이 어디에 속하기 위하여 은혜에 다 은혜를 주신 건데 무엇으로 되나니 믿음. 그래서 여러분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 예수님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믿기만 되면 돼.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내가 죄 용서받아 믿기만 하면 돼요. 내가 죄 용서받아 의롭게 천국 간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되는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아 구원 얻는 것을 땅 굳게 하려고 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본문 16절을 로마서 8장 16절 17절 앞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여 곧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예수님 나를 위해 오신 거 다 믿어지고 예수님 믿으면 내가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 믿어지고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러니까 다 믿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을 나누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서의 우리 3장에 보면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면 아들의 영광이 누구 것이 된다? 우리들이. 계시록에 보면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무슨 노릇한다? 왕 노릇한다. 그런 축복들이 우리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본문 16절을 뒤를 보게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씀. 이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니까 후손이 돼서 아브라함의 상속이 우리 거구나. 그리고 이제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나누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딱 정리해 놓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축복의 말씀이 또 나와요. 그게 17절입니다. 자, 17절을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어떻게 한다? 살리시고 없는 것을 뭐 하게 한다?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오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그 믿음이 어디까지 연장이 되느냐 하면 죽은 자도 살린다 이거예요. 없는 것도 뭐 한다? 있게 한다는 믿음까지 갔다. 이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데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라는 것은요 좀 무서운 얘기지만은요 목을 따서 피를 다 쏟게 하고 거죽을 벗기고 이 살을 가죽을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이 불에다 올려놓고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누구를? 자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니 하나님이 시킬 일을 시켜야지. 이런 참혹한 일을 시켰는데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니까 순종에 대하니까 그대로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출발해서 모리아산까지 가게 되는데 3일을 걸렸어요.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슈바이처 박사 여러분 아시죠? 많이 들었죠? 이 슈바이처 박사가 예수를 잘 믿어요. 그분의 글을 보면은 이 글이 나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글이 나와.
이삭이 이 3일길,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 3일길을 가면서 머리가 하얗게 씌워졌겠다. 얼마나 마음고생했겠니?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마음고생이 보통이에요. 내 자식을 내 손으로 정말 목을 따서 죽이고 살을 각을 떠가 태워,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야. 응? 하나님이 시킬 일이 시키지. 그러나 그걸 하나님께 순종해 하려고 그러니까 이 마음고생이 얼마나 컸겠어. 그래서 이 슈바일츠 박사는 성서에 없는 얘기를 했어요. 머리가 하얗게 씌었겠다. 어? 근데 이해가 가요. 응? 마음고생이 얼마나 머리가 하얗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게 했어요. 살려주셨어. 그러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으면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미 이삭이 죽었어. 그 마음은 이미 죽은 거예요. 바치기 바로 직전, 다시 그 정말 순양이 발견되기 전까지 이미 자기 아들은 자기 마음에 죽은 거예요. 근데 없어진 것을 어떻게 했다? 잊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훌륭한 믿음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늘 준비하는 믿음 생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다. 근데 놀라운 말씀으로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 뒤를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했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인데 듣는 자는 살아난다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있더라 해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예수님 생명이 나에게 부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살아있다 하더라도 내 영혼은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예수님의 음성에 내가 들려지게 되면 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뒤에 보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래서는 우리는 이제는 구원 얻는 사람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탄절이 3일 남았죠.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 오신 날이잖아요. 기념한 날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되길 바라요. 죽었던 내 영혼이 생명 얻고 살아가는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인가요? 고린도 후서 5장 16절 앞에 보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후로는 이제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데 이제부터는 사람을 알아감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든지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 영적으로 알겠다. 여러분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약한 면이 있는데 시공간에 제한을 받는 약함이 있어. 피할 수가 없어. 먼저 공간을 얘기하면 장소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자리가 계룡장로교회 3부 예배실에 이 예배당이 있지요. 맞아요? 근데 집에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이 시간에? 그거예요. 우리는 여기 있으면 집에 없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여기 없는 거예요. 공간을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또 시간에 우리가 제한을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 시간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우리는 나이가 들고 늙고 죽는 걸 미워할 수가 없어.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형체가 바뀌게 되니까 시공간을 초월하게 되는, 내가 있고 싶은 곳에 내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여러 모양으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면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 시간이 흘러도 우린 늙지도 않고, 그리고 시간이 마감되더니 우린 죽지도 않아. 영생복을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육신으로 사람을 알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사람을 알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예수 믿으면 새롭게 만들어진 피조물인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없는 것이 있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속에 생겨지게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의 장소가 나를 이렇게 가둬놓는다 할지라도 우린 그 장소에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고, 시간이 아무리 나를 머물게 하더라도 내 겉사람은 후패도라도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 문볼 좋은 사람이 없고 별로,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도 없고 강한 사람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 하나님은 그 택한 고린도 교인들을 택해서 미련한 너희들을 들어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너희를 들어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면 내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없던 것도 있게 되는 놀라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일들. 내 인생은 죽었지, 근데 그때부터 출발해서 살아나게 하시고, 나는 이건 절대 못해, 그걸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못한 아이도 예수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 바꾸면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 공부 잘하는 아이를 바뀔 수 있어요. 사업 실패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면 성공하게 하실 수가 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신다는데 말이에요.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말이에요, 성격이 좀 지랄 같은 사람 있죠. 여러분은 아니시겠지만은 성격이 지랄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고, 완전히 성격이 바뀌어가서 작은 예수가 되는 복으로 바꿔지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거기까지 한 거예요.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살아나길 바라고, 여러분의 생애 속에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없는 것도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 새롭게 거듭나는 축복이 여러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정회 중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더불어 그 상속을 나누며 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는 것도 있게 하는 놀라운 세계가 있음을 말씀을 나눴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탄절에 예수님 음성 듣게 하시고 예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